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강사님은 문송 목사님,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에 위치한 일산명성교회 우리 문송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회복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주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에 대한 사모함으로 오늘 이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마음의 손을 갖고 기도한 거의한 심령들마다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쓴물이 단물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 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연약한 모습 주의 볼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제 딸이 미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5년 동안 애가 없다가 5년 만에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5살이 되었는데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예수님 닮고 싶어요. 얼마나 놀랐겠어. 5년 만에 난 아들인데 5살 배기가 예수님 닮고 싶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엄마가 또 물었어요. 어디가 닮고 싶은데? 그랬더니 예수님 머리 긴 것이 닮고 싶다는 거예요. 뭐냐면 애들 머리 깎아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머리 깎아주면 힘드니까 예수님 머리 닮는 것을, 긴 것을 닮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예수님 닮고 싶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서로 좌우로 보면서 집사님은 권사님은 예수님 동생인 것 같아요.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앞뒤로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동생 같아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얼굴 확 피고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를 하신 가운데 제목 개혁이냐 회복이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했어요. 이제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다 95개조 이렇게 종교 개혁의 안을 내놓고 나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 개혁이 아니라 교회 개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회복이 돼야 되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진화론적인 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란 말은 점차 좋아진다. 예전은 안 좋았는데 점차 좋아진다 할 때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싸움이 있게 된 거예요. 교회도 개혁하자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걸 다 깨뜨리고 더 좋아진 걸 하려고 하는데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환경이 좋아졌지만은 지구가 좋아졌습니까? 살기는 많이 좋아졌는데 지구가 다 병들어 버렸어요. 지금 어떤 것은 폭우로 말미암아 어렵고요, 어떤 것은 다 기근으로 어렵게 되고 태양빛이 너무 쨍쨍 내리쬐 가지고요, 유럽 같은 데는 뭐 새우가 그냥 바비큐까지 됐다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개혁해서 잘 된 거 있습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옛날에는 안 좋았는데 점차 좋아진다 그런 의미로 개혁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개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와이아르 엘롬 키톱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다 정한 다음에 인간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과정이 깨지고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은 뭘 하냐? 초대교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원래 초대교회는 좋았어요. 환경이 좋지 않고 열악한 환경이 있었지만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나가서 말씀 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게 되고
말씀을 듣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되게 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계속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하다 보니까 덧칠해지고 덧칠해져서 교회가 잘못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한다?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3년 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만 해도 위아더 월드 하면서 세상이 다 하나가 되고요, 다 좋아졌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철통같이 다 나라마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개인과 개인의도 관계도 못 모이게 하고요, 식당도 못 가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나 경제로 어려웠습니까?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 주시면 회복이 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게 되고 승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대로 되던가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참 많아져요. 허리 디스크가 수술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뇌압이 놀라져가지고 그냥 뇌가 터져버렸어요. 숨을 못 쉬게 돼서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 이 뚜껑을 열었어. 머리 뚜껑을 열어가지고 보니까 다 뇌가 죽어 반을 잘라냈어. 물을 다 채워가지고 살아나긴 했는데 디스크 수술하러 갔다가 생각지 않게 뇌압이 올라가지고요, 뇌를 절반이나 따라내게 되고 인지 능력도 없어요. 아내를 봐도 긴가민가 깜빡깜빡할 때도 있고요, 몸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좀 생각해 보세요. 허리 아픈 거 그대로 살았으면 괜찮을 텐데 허리 아파서 디스크 수술하러 갔다가 갑자기 뇌압이 올라가고 뇌가 터져버렸어. 어려움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허구하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은 남편이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남편이 돈 벌어다 준 걸 갖고 꼬박꼬박 모았다가 이렇게 모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집 한 채를 했는데 그게 남아갖고 또 두 채를 사고 세 채를 사고 하다가 이제 빌딩을 짓게 됐어요. 빌딩 5층짜리 딱 짓게 되면서 잘 여태까지 도와줬던 사무장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다 도장도 맡기고 자기는 나가서 친구들과 차 마시고 또 어디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 건물이 다 지어갖고 준공이 돼서 이제 다 된가 해서 팔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도장 갖고 서류 작성해 다 팔아먹고 빚만 남기고 사라져 버렸어요. 여태까지 믿었던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다 빼먹고 빚만 남겨.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게 되고요, 본인이 여기서 떵떵 살다 부끄러워서 미국에 가서 식당에서 거기서 서빙하면서 팁 받아 먹는 삶이 되고 말았어요.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런 일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만이라고 하는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의 신뢰와 모든 권세를 얻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딱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나병에 걸렸습니다. 옷 위로 거름이 철철철 흘러납니다. 얼굴이 흉악하게 일그러지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볼 때 다 자기를 도망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같았지만, 행복의 조건이 다 있는 것 같았지만은 나병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얼그러지고 말았어요. 행복에 대한 사람이 불행하게 되고요, 존경해야 될 사람이 다 떠나고 맙니다. 왕도 나만 위해서 해줬으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나 자식도 남편에게 도움되지 못하고요,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부하들도 도움 하나 되지 못하고 친구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물질이 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다든가, 건강은 있는데 오히려 자녀 때문에 속상하게 한다든가, 뭔가 내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믿었던 사람들이 뒤통수 얻어만다든가, 생각지 못한 한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전체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처럼 왕이 의지하게 되고요, 나라를 살리게 되게 되고 존경과 칭찬과 사랑받고 모든 행복의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습니까? 아마 여기 나오신 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왔을 거예요. 한 가지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이것이 안 풀리니까 고민하고 염려한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모든 게 풀려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회복될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회복되게 되고 행복을 찾게 되느냐? 먼저는 복음을 들었을 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였어요.
아무도 나무에게 어떻게 하든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왕도, 거기 있는 의사들도, 학벌 있는 학자들도 누구 하나 나만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았던 계집종 하나가 자기 부인에게 시종 들더니 이야기한 거예요.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계집종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나만의 부인이 나만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고침받게 될 거랍니다. 이 말 듣고 얼마나 기가 바짝 열려지겠어요? 누구도 도움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종에게 가면 고침받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굿 뉴스를 전해준 것이 누구였습니까? 권력 있는 자였습니까? 힘 있는 자였습니까? 아니었어요. 현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잡아온 계집종의 말을 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와서 길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제가 자는 친구 목사님이 100억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면은 제가 있던 교회 자리에 와서 이제 개척했는데 저는 그 교회에서 1년 반 만에 나와서 한 2번 성전을 개척해 크게 됐는데 그분은 24년 지난 생활까지 교회가 70명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한 4년 전에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나 100억이 생겼는데 교회를 하나 지려고 한다고. 교회 몇 명 모이는데요? 70명 모인다고. 100억이 어디 있어? 100억이 있대. 그런데 얼마 안 돼서요. 운정지구라 한 곳에 이제 종교부지 1000평을 받았던 곳에 400만 원씩 해갖고 1000평 40억 주고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 700평 성전을 건축했는데 700만 원씩 해서 49억 들어 지었어요. 89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저 곡성에 있는 옛날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했던 그 기도원, 큰 기도원을 사가지고 나눔 영성을 세웠어요. 포항에다가 이제 선박회사인데 둘이 동업해서 하다가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동업하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다 들고 경주에 가가지고 큰 선박회사 인수하고요. 강원도에서는 쌀국수를 했는데 쌀국수가 너무 잘 돼가지고 뭐 물건을 못 파는 거예요. 또 말 들어보니까 상주에다 22만 평 땅을 샀다 하더라고. 지난도 강주에다가 강주시에서 5번째로 큰 요양병원을 인수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이분이 나만의 이야기를 생각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몇 년 전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됐는데 기도하다가 비트코인이 딱 보였대. 그렇다고 여러분 코인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하고 딸 둘이 있는데 이 애들이 대학을 나왔는데 일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야 한번 하자. 그래갖고 이제 퇴직금도 이제 다 해갖고 한 2억 정도를 뽑아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코인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길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무슨 대단한 학벌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계집종 하나의 말을 찾아 굿 뉴스를 들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길이 열려지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된 성 천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통해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작은 계집종 하나라도 복음이 전할 때 받아들이면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게 되면 가르쳐 주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승리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만이 어린 나이에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다 듣기는 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만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많은 은금 보화와 옷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큰일 났습니다. 나병을 고치라. 지금도 나병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나만의 시대 속에는 나병에 걸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나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전쟁을 하려고 빌미를 가지고 온 것 아니야 염려할 때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내게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치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나만은 자기가 갔을 때 큰 나라 군대 장관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적어도 반겨 나와서 맞이하면서 잘 좋은 데 들어앉히고 차도 대접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자기 나라 아람 나라의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데 자기의 방식으로 좀 이렇게 치유하고 어루만질 줄 알았더니 코빼기도 아니 보이고 산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서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몸을 들쳐 분을 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만이 화가 나서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까? 자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번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안 맞다고 토라지니까 은혜가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엘리사는 적어도 이 나만 적어도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서 절하고 극진히 대접하고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기도하면서 고칠 줄 알았더니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데 내 생각 갖고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건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비워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숫자 1부터 9까지 가운데서 7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7을 좋아하더라고. 네이크로바 4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죽을 사자에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7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7월 7일 7시 7분이었어요. 이야 이건 너무 좋다. 오늘 좋은 일 있겠다. 그러고는 회사를 딱 나가는데 버스가 777번이 앞에 착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웬 땡이냐 오늘 뭔가 대박 나겠다. 그래서 회사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은행에 가지고 저축했던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 성수동 경마장에 갔어요. 경마장에 갔더니 말이 8마리 타는데 그날따라 7마리가 타는 거예요. 몇 번 찍었게? 역시 여러분 대단하시오. 근데 어떻게 됐게? 망했어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내 경험에는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되는 겁니까?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이었지만 베드로가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도 빈 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거두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타시면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말씀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 일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내리다 하고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됐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 잡혀졌는데 밤이 맞도록 그물 일해도 안 잡혀졌는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내 생각을 앞세워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 생각인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인 목사님이 이래야 되는데 심지어 내 생각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직분 받아도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지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교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늘 높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겸손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부부하고 살아갈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내 생각이 절대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왜 교회에 다툼이 있습니까? 직분 받은 자는 교회 문제 일으키잖아. 왜요?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 목사님 이래야 된다, 장로님 이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온수 갚는 건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따라서 온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왜 다시 위대한 왕이 된 겁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얼굴 뺑뺑이 돌리고 고난당하는데
사울만 죽이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온수 갚는 건 하나님께 했다. 여러분, 만약에요, 다윗이 그 당시에 만약에 사울왕을 죽여서 빨리 왕이 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동강이 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을 새기고 남쪽에 유다 지파가 누가 남냐면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가 남게 돼요. 만약에 사울을 죽였더라면 유다 지파 혼자만 남고 나머지 11지파가 다 다윗을 대적하는 지파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 온수를 맡겨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돕는 그런 지파가 되게 되고, 북쪽에 대표했던 10지파는 다 722년 BC 722년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 이 유대인들만은 BC 587년까지 150년이나 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이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생각을 꺾기 위해서 엘리사로 하여금 나만을 맞이하지 아니하게 하고 사안을 통해서 맞이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집대로 해서 안 되는 거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와서 여러분 생각 다 고집 내려놓으세요. 내 상식 버려놓으세요. 교회에서 부정적인 거 보인 거 있다면 다 털어놓으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계획한 것 아니에요. 교회는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게으르고 나태하고 시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벌을 내리신 거예요. 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내 생각, 내 아집에 빠지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게 되게 되고요, 복이 있어도 얻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뉴스를 듣고 나서 저 앞에 겸손히 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의 길을 주시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면 감사해야 돼요. 왜요? 오늘날 암에 걸렸으면요, 머리털 다 빠질 줄 믿고도 다 항암제 치료받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면서도 20%만 고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돈 들여서 고치잖아요. 그런데 돈도 안 들고 고통도 안 달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앞서다 보니까 자존심이 드러나게 되고 화가 냈던 겁니다. 은혜 많이 받고 싶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능력을 많이 시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문제 해결받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내 선입견도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높이려 했던 모든 생각을 다 내리고 주 앞에 내려놓게 되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왕기하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여호람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의 왕 세 왕이 서로 연합군을 해서 모압 왕과 전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있을 때는 모압이 이 왕이 항상 조공을 바쳤어요. 새끼 양 10만의 털과 또 순양 10만의 털을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의 사동간이었던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에돔 왕과 더불어서 이제 이 모압을 치러 가게 됩니다. 수많은 군대를 잃고 세계 연합군이 가니까 얼마나 승승장구합니까? 그런데 세상이 조건이 세웠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떠난 지 7일 만에 물이 없습니다. 동물이, 이 가축들이 먹을 물도 없고 사람도 먹을 물이 없어 죽게 됩니다. 이제 끝났다. 그래서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잘 안 믿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가 할 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는가 찾아보라고. 아이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항상 우리에게 나쁜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나쁜 말을 할 겁니다. 아니라고, 하나님께 선지자를 찾아가자고. 여러분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될 것 같아도 안 돼서 걸림돌이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믿었던 그 신들, 이방의 신들의 선지자를 불러서 하지 왜 그러냐고. 아닙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검은 고 탈자를 데려오소서.
이 검은 거는 현악기잖아요. 근데 이 검은 걸 탈자를 데리고 와서 현악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살다 줄이 끊어질 때가 있고요, 줄이 녹슬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줄이 잘못 틀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줄을 조절해야 돼요. 근데 이 줄을 조율한다고 하는 말을 바꿔서 뭐라면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도 내 생각에 얽매여서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오직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오신 그 하나님, 그 아들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분에게 집중해야 될 때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집중한 자에게 복이 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의 수로보니 여인이 흉악기 귀신 딸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인 내 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개취급하고요, 못 본 차인데도 집중합니다.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집중해서 부르짖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님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것이 이 여인의 말이 대단한 거예요.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의 상의 딸을 부스러를 먹나이다. 부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리라. 나을 수 있는 게 주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른 데 찾을 때가 많아요. 오늘 또 교회 나와서요, 신앙생활하는데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닐 때가 너무도 많아. 내 보기에는 교회 나와도 50%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안 믿는 것 같아. 주일날 주 옆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친구들과 만나서 골프장 가기도 하고요, 특별 새벽 기피 하는데 교회 나와야 할 텐데 친구들과 놀러 가기도 하고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복 주겠어요? 주님께 집중해서 매달려야지요. 야곱이 밧단아람이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거두고 온 것을 야복강 건너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로 야곱을 죽이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모았던 재산도 모든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4명의 아내들도 싹 보내게 되고 아들도 보내고 이 자기가 모았던 재산도 세대로 나눠서 보내서 에서에게 보내게 합니다. 그럼도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때 누군가 와서 시비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싸움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격투기같이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저녁 내내 신음하다 싸움하다 보니까 야곱이 이분 보통 분이 아니다, 매달리게 됩니다.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면서 이분이 나로 가게 하라, 나 못 가게 합니다. 내게 복주자면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께로 살았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매달리면 하나님 져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승낙해 주니까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요, 형이 있던 땅도 다 동생에게 주고 자기는 에돔이라는 곳에 피해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집중하지 못한 겁니다. 온전히 집중해야 될 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윌리엄 힝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련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사자를 조련하는데 총 갖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채찍 갖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뭘 갖고 들어가냐면 의자를 갖고 들어가요. 그 의자를 딱, 4발 의자를 딱 갖고 들어가면 사자가 갑자기 점점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총도 안 갖고 가고 채찍도 안 갖고 가고 의자를 들고 갑니까? 그랬더니 사자의 시선, 집중을 흐트린다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면요, 사자가 달려드는데 의자 4발을 앞에 두고 살살 돌리면 사자가 내 뒤에다 눈을 받치고 아따리 갔다리 하다 보면 핑 돌아가지고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집중하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 유혹할 때가 많아요. 애들 때문에, 친정 식구 때문에, 시댁 식구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마음 작정하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안 오던 전화도 오게 되고요, 또 마음 먹고 작정하고 기도하려면 띵동 가서 보면 야쿠르트 아줌마 오기도 하고, 집중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고 저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뭔 문제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할렐루야. TV에서 한번 이렇게 뭔가 나오는데 집중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현장아 선수가 일본 타자로 나왔어요. 제일 처음 하는 건데 현장아 선수에게 이게
저쪽 대각선에다 탁구공 하나 놔두고 공을 딱 띄워줄 테니까 그걸 갖고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게 되겠어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등 했어도 그거 쉽지 않잖아요. 한 번에 기회. 현정아 선수도 아주 집중하면서요, 긴장하면서 딱 해서 딱 쳤는데 딱 정확히 맞히더라고요. 숱하게 연습하고요, 노력하니까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저는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이제 7시 예배 들으니까 8시 끝나고 정리하고서 한 9시 정도 되면은 그때 이제 집사람에게 이제 좀 부탁이 조그만 거 먹으면 뭘 보냐면은 골 때리는 여자들, 골 때리는 그녀들. 혹시 아셔요? 거기 보면 탤런트들, 개그맨들, 모델들,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 또 남편들이 국가대표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다가 축구를 해요. 저 여자들이 뭘 하나, 처음에는 막 실수투성이고요, 공도 헛발질 하고 되고요, 헤딩을 했는데 자기 골로 집어넣고요. 아, 근데 이거 1년, 2년 이제 돼가면서 보니까 보통 수준들이 아니야. 점수가 비슷해갖고 페널티킥 쏘는데 페널티킥에서 또 쇼부가 나지, 결정이 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페널티킥도 몇 번 연습한지 몰라요. 세트피스라 해갖고 약속을 해서 딱 하면 여는 건데 그것도 한두 번이야. 수십 번, 수백 번 여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게 될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왜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될 텐데,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될 텐데, 주님 외에 다른 걸 바라보다 보니까, 내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능력주를 원하는 주님 앞에 능력도 얻지 못하고 언제나 사탄의 조롱거리가 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내게 복 주자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오늘 응답 받기 전에 내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가 이제 이렇게 알을 부화를 하면 몇 마리 정도 부화한지 아세요? 8마리 부화한대. 이제 짹짹짹짹 이렇게 하는데 어미가 가서 딱 먹이를 잡으면 하나 갖고 오잖아요. 누구에게 줄게? 고개 팍 숙이고 있다가 짹짹짹짹 그런 게 주겠어요? 거기 있다가 갑자기 고개 팍 짹짹짹짹 그럼 거기 이어지잖아. 그리고 가서 딱 오면은 다른 놈 주려는데 이놈이 똑같이 짹짹짹짹 거기다 집어 이어잖아요. 10번 하면 5번 이놈이 다 먹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텐데 능력의 주님께서 다 주를 원하셨어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오늘 또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맡긴 사명 감당 능력 주시려고 준비하시는데 문제는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응답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강남 금식기도의 특징은 응답받는 것이잖아요. 왜 여기 오셨어요? 금식하다 점심이 5,000원에 너무 맛있다니까 밥 먹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오다 보니까 너무 숲길이 좋아서 숲길 구경하러 오셨어요? 여기 왔으면 날 회복시킨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을 만들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 다스려 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얻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율하게 될 때 엘리사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비올 기미가 하나도 없다. 마른 땅에다가 개천을 많이 팔아 말씀하는 거예요. 돌멩이만 구르는 땅, 물이 흘러 넘쳐서 사람들이 갈증을 해결하고 쉬어야 될 그 물이 말라버린 완전히 삭막한 그 땅에다가 개천을 많이 팔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돌멩이만 굴르고 티끌만 나는 그런 골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수족에서 저녁 내내 다들 군사들이 동해서 개천의 웅덩이를 봤어요. 비올 기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다 개천 웅덩이를 봤더니 새벽녘에 에돔편에 물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 흘러나가지고 어디에 졌냐? 봤던 개천 웅덩이에다 물이 고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압의 메사왕과 그 부하들이 보니까 태양이 딱 떠오르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편에서 웬 핏빛 같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꽉 마른 절망의 골짜기에 핏빛이 흐르다 보니까 그들이 착각합니다. 야, 저놈들이 와서 싸우다가 자중지냐 일어났나 보다. 이때 들어가자고 싹 들어간대.
이거 웬 호부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공격해도 힘들을 때 지들이 죽으려고 오는데 전체 이기고 말았어.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게 되면 절망의 골짜기, 돌멩이만 구르고 티끌이 흐른 그 골짜기에 내가 믿음 갖고 곁전을 파게 되면 생각지 않았던 에돔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먹을 물만 아니라 온수를 갚는 놀란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회복되기 위해 축원합니다. 회복되려면 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야곱이 너무 멋있는 사람 같아요. 형 예세 낯을 피하여 도망가서 삼촌 집에 있는데 처음 반가워하다가 그냥 뭐 하기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차네요. 삼촌 두 딸 레와 라헬 가운데 내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삼촌 내가 7년 동안 머슴살이 할 테니까 라헬을 내게 선물로 주세요. 그래. 그래서 7년 동안 머슴살이 하라 해가지고 그 라헬이라고 사랑하는 여자 7년 동안이나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물론 밥은 얻어먹겠죠. 모인 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라헬을 저녁에 딱 첫날 밤에 자고 일어났어요. 우리 같으면 뭘로 수 있나. 근데 차도르라고 하는, 지금도 이 중동에 가면 여자들 이렇게 눈만 나온 거 있잖아. 이게 차도르거든요. 이거 쓰고 있으니 저녁에 뭐 누가 누군지 알겠어요? 라헬 너를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머슴살했어. 사랑해. 너만을 위해서 다 할 거야. 우리 이렇게 알콩달콩 살자. 딱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세상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삼촌 어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곱 우리 지역에는 동생이 형보다 먼저 가는 법 없다. 네가 라헬을 위하면 7년 동안 더 머슴살이해라. 아마 나 같으면 안 한다 그럴 텐데 7년을 또 머슴살이. 14년 오직 라헬을 위해서 하는데 7년을 수일점 여겼더라. 왜요? 라헬을 사랑하는 라헬을 변치 않게끔 바라보는 거예요. 요새 연애한 사람 보게 되면 어때요? 옛날엔 3년이라 했는데 요새는 3개월이면 끝난대. 결혼해서 살아도 정이 사랑하는 마음이 3개월이면 끝난대. 근데 라헬은 14년 동안이나 변치 않냐고. 너무도 라헬을 좋아해서 7년을 수일점 여겼어.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영혼이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길이 없었을 때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날 사랑하셔서 희생하시고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늘 또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난 과연 주님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 어찌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셔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집중하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자만 복 받길 바랍니다. 아멘 한 자만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한 자만 회복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번 하면 이 동산에 와서 불고 간구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경험 상식 갖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옛날에 비하면 너무 살기 좋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새벽기도 가려면요 차도 없이 2km, 3km씩 걸어가야 되고요. 교회 새벽기도 가게 되면요 지금같이 냉온풍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나무 여갖고 불 때는 것 우리들이 가서 불 때서 하고요. 그때에 비하면 자동차도 있고 냉난방도 있고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기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가서 보면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저는 2대 독자 1남 5녀의 장남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이제 와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는데 군대 갈 때하고 이제 떨어져 살았는데 제가 딱 방학이 돼서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님이 잔치를 하셔요. 모처럼 2대 독자 아들 왔다고. 여동생만 5이.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안 쫓겨났어요. 아들 낳고 또 하나 낳아 딸 5을 낳았어요.
나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아들, 귀한 아들을 보면서 딱 잔치를 해요. 엄마 고맙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싸가고 좋은 걸 싸가지고 이렇게 찬압에다가 해갖고 목사님 갖다 드리라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예,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드리면 기도받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 엄마, 왜 하면 내가 좀 나를 위해서 줬는데 나한테 놔두지 왜 목사님께 가져가 하냐. 그러면 어머니 하신 말씀이 너 위해서 보낸 거야. 목사님 가서 기도받으라. 우리 어머니 신앙 그랬어요. 목사님을 하늘같이 여겼어요. 주의 종들 축복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와서 집에 자면 저녁 때쯤 10시 되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엄마 왜 가? 그러면 철회하려고. 나 왔으니까 모처럼 같이 자야지. 아니야, 너 위해서 기도하러 갈게. 저녁 내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기도 그거 인물도 잘, 우리 어머니 기도 짧고 못났어요. 근데 우리 모교에서 우리 어머니 제일 귀하게 여겨요. 정말로 존경해요. 왜냐, 기도한 어머니, 주의 종을 깍듯이 돕는. 그래서 목사님 신방 갈 때면 다른 사람들이 전화하면 다 핑계대고 우리 어머니 놔두고 다 따라갔어. 가자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양권사님 어디 갑시다. 양권사님 뭐가 필요합니다. 그럼 다 내놓으셔요. 근데 그 복을 누가 받냐? 우리가 받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을 통해서 준 축복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면 그걸 여러분 당대도 복을 받지만 후대도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좀 배웠다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요, 좀 가졌다고 교회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항존중이 어떤 분이에요? 그 교회에서 뼈를 묻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교회를 자주 올려 다녀.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여러분, 교회 예배는 뭐예요? 인천 주한장로교 주승중 목사님이 재직 세미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집안에 이제 사촌 형이 계셨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조그만 교회에 장로였대요. 근데 이제 나대배 드리고 나서 저녁예배가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간대. 형님 왜 거기 갑니까? 은혜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목사님 설교 잘 못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은혜 받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주 목사님 그랬대. 형님, 교회는 은혜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감사로 간다고.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간 것이 아니에요. 아들 예수를 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벌써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 나올 때 내게 뵙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리면 무슨 씨든지 거기서 100배의 객실 맺게 되는데 내 마음이 닫혀져 버렸잖아요. 물어볼게요.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씨가 중요해요? 밭이 중요해요? 씨?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를 했는데요, 똑같은 씨지만은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가지떨기 밭, 옥토밭이 있잖아요. 씨보다 더 중요한 건 밭이에요. 밭.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돼요. 딱딱하게 내 생각과 아침에 굳어진 돌짝밭은 아무리 좋은 씨줘도 열매 맺지 못해요. 조금 있다고 좀 좋아했다가 또 시들어져 버린 길가 같은 밭, 가시밭 길가, 그건 은혜 못 받아요.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한 분이 와서 마음밭을 다시 갈아엎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살아가고 집중하게 되게 되면 내 자존심 깨뜨리고 생각 깨뜨리고 나가면 나만이 자기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귀히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삶이 회복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운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밖에 없는 순간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 나병 하나 때문에 그가 고난당해서 행복도 사라지게 되고 여태까지 했던 부귀영화도 다 잃어볼 수밖에 없었지만은 어린 계집 소년이 되었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와서 자기 생각 깨뜨리고 순종해서 유담강에서 자기의 나병됐던 몸을 잠겼더니
어린아이 삭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살다 보면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 삶이 고난과 눈물이 있다면 이 시간 내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가운데 이 시간 부릴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물이 진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들음을 위해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묶였던 모든 것 풀려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이를 통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통소리 드립니다.